예, 긴 편지의 마지막 혹은 긴 연설의 마지막, 그 마지막에는 과연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앞에 말을 반복할 수도 있고 요약 반복할 수 있고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드디어 고린도 전후서, 우리 전서부터 맞죠? 전후서의 대장정에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서신서는 특별히 스토리 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겉면을 넘어 책망과 경고까지 있어서 참 읽는다는 게 때때로 만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더더욱 교회로부터, 자기가 개척한 교회로부터 오해와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는 사도의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사적인 언어도 많았죠. 그래서 사도의 언어에 담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만났다면 고린도후서 읽기는 성공적입니다. 여러분, 저야 뭐 말씀 전하는 게 일이고 어떤 본문을 만나든 전해야 하는 게 저의 본분이지만 교우님들에게 약간 불편한 말씀도 적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내내 자리를 지켜주시고 따라와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연 이 긴 편지의 끝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 당부의 말을 했겠죠. 네, 우리 마지막 끝에 우리 세 절을 함께 보는데 우리 11절 먼저 읽어볼까요? 고린도 13장 11절 주보에도 실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예, 고린도서의 마지막은 여러분 선명합니다. 모호함이 없습니다. 접속 어미로 연결되어 있지만 떼어서 보면은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서로 문안하라. 뭐뭐 하길 바란다, 그러면 유익하다, 그런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겉면의 말이 아니라 그냥 다 명령입니다.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받고 평안하고. 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기뻐하라, 평안하라, 마음을 같이하라, 위로받아라, 이런 게 명령한다고 될까요? 명령으로 되는 영역의 일들일까요? 상명하복의 군대에서도 평안하라, 기뻐하라 이런 거를 명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맨 뒤에 뭐 무난하라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은 상황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의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는 채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고린도후서 자체가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이미 교회 생활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볼 만한 말씀은 됩니다. 다시 말해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이끌림에 의해 우리가 하게 되는 지점이 이르겠구나, 이런 기대해 볼 만한, 그래서 한번 발을 내디뎌 볼 만한 일이면 분명합니다. 성경성 명령이 다 그렇죠. 당장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지점이 올래나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따라갈 만한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 자신의 회심이고 온 힘을 교회 사랑을 위해 살았던 그가 과연 고린도 전후서의 마지막에 남긴 말씀, 그를 통해 주신 말씀,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바라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기뻐하라. 여러분, 앞서 내가 다시 가서 우리 설교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앞서 본문에 보면 내가 다시 가서 너희들이 그대로 그렇게 분열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이번에 가서는 다시 용서하지 않으리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은 너희 안에서 예수가 계심을 증명하고 확증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을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 다음에 기뻐하랍니다. 앞서 불편한 얘기 잔뜩 해놓고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것, 목사들이라는 사람들 통해서 하는 말도 마찬가지, 목사님들 통해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우리를 불편하게 해놓고는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랍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시면
부모님을 자주 들여다봐야 되고 병원도 모시고 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 살펴드려야 합니다. 힘이 들죠.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자녀의 일상이 이렇게 재조정되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변의 선배님들이 말하죠. 그래도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감사합니다. 아이가 속을 썩여서 맨날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래도 속썩이는 아이라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감사하라고 권면한 그분도 그 당시에는 감사 못했을 겁니다. 지나고 나니 그때가 언제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알고서 권면하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 결국 그 존재, 부모님이라는 존재, 자녀라는 존재, 혹은 배우자라는 사람의 존재를 찾아 들어가야 하듯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항상 본질과 근본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으로 오는 기쁨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를 둡니다. 앞서 많은 이야기들 했고 그 이야기로 지금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불편하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것.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은 여러분 상황적 기쁨 그 이상입니다. 상황이 기댄 기쁨이 아니라 근원적 기쁨을 찾아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오는 상황적 기쁨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곧 사라지는 거죠. 대학에 들어가서 너무 기쁘지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라는 또 어려움이 오죠. 취업이 되면 또 그게 너무 기쁘지만 또 직장 안에서 힘든 일이 있죠. 그렇습니다. 직장 안에 그럼 또 인정받기 애를 써야 되고 또 힘든 일이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이 땅의 기쁨이라는 것이 많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뻐하라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상황을 넘어 본질을 들여다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말은 결국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말인데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한다? 그게 말이 좋지. 그게 됩니까? 상황과 무관하게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든가 아니면 상황이 어떠하든 그걸 이기고도 남는 대단한 무엇을 그 마음에 가진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엄청난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후자죠, 후자. 제가 우리 힘들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든 게 왜 소식으로 오잖아요, 소식으로. 하나님 저에게 좀 기쁜 소식 좀 들려주세요. 저한테 즐거운 얘기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 깊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예수가 너한테 가장 큰 기쁨 아니니? 그 이상의 기쁨이 또 있을까? 너도 알지 않니? 그럼 저는 그렇죠. 알죠, 주님. 맞아요. 제가 여전히 육의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하면서 다시 후퇴해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헤아려 보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는데 기뻐하는 일. 월급이 안 들어오고 지금 일은 없고 몸은 아프고 사람 때문에 힘든데 마음의 기쁨을 가진다? 우리로서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그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이런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고백은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지금 난 모르지만 나는 이해도 안 가고 그냥 겨우겨우 감당하고 버티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왜? 하나님 선하시니까. 하나님 옳으시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상황이 내게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 분명히 그럴 거야. 왜?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옳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작정하는 것. 그게 우리가 어쩌면 할 수 있는 최소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온전하라. 온전하라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온전함은 신적 온전함이 아닙니다. 피조물, 우리 인간으로서의 온전함입니다.
우리 본문에 오늘 본문 앞서 지난주 말씀이죠.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힘쓰는 것 자체가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피조물로서의 온전함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 나는 여전히 주님을 모릅니다. 여전히 저를 모릅니다. 여전히 세상을 모릅니다라는 이 피조물로서의 온전성입니다. 회개한다는 것. 주님, 나는 죄인이오니 주님의 용서 없이는 이 땅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라는 또 하나의 온전함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 위로를 받으라. 그럼 특이하죠.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할 것 같은데 위로를 받으랍니다. 독특하죠. 그럼 위로라는 거 여러분 곁에서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반대도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해준 말도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하는 말인데 내가 그렇게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누굴 만나서 막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그때 너무 위로받았어요. 그분께 한 말도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위로라는 게 참 실체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은이, 우리 하이 얘네들 뭐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가득한 채로 놀고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자기 삶을 그냥 사는데 우리 걔네들 보면 어떠죠? 하이랑 가을이 보면 어떠죠? 우리 힐링을 하죠. 뭔가가 위로가 됩니다. 위로를 받아요. 그냥 생명으로 가득 찬 아이를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소자들에게 여러 교화 프로그램 중에 아기를 데려가서 만지게도 하고 안아보게도 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가득 찬 아이들은 그냥 그 존재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는 그들을 그냥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아무리 위로를 해주려고 찾아가고 편지 쓰고 선물 주고 해도 위로를 못 받는 이가 있고 위로할 마음도 없고 그냥 듣기 싫은 말을 했는데 위로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이게 받는 자에게 어쩌면 중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시작 기억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뭐가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위로. 성경 퀴즈대 나오겠죠?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8차례 나옵니다. 8차례. 위로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너희를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신다. 너희가 위로받게 하시라고. 위로 8차례나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위로로 시작해서 오늘 또 위로의 이야기를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합니다. 위로를 받으라. 그럼 위로라는 거 우리 위로 주고받죠. 교회 안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고받는 이 위로가 얼마나 갈까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마냥 위로만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너무 안 반가운 소식이죠. 부모님? 예, 부모님 우리 너무 위로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면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줬던 그 존재도 결국은 위로가 필요하고 결국 이 땅을 떠납니다. 우리에게 줬던 위로가 크면 클수록 그가 떠나면 우리는 더 큰 위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면서 위로를 막 흩뿌려 놓으셨습니다. 그걸 알면 스스로 위로받을 줄 아는 힘을 갖게 됩니다. 위로받으라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주보에도 따로 실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 권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위로받으라는 이 표현을 공동번역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럼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번역입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같은 걸 추구하고 목표가 같다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이 같다고 마음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뭐 정치인만 잠깐만 뉴스만 잠깐 들어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서로 그 연약함을 인정하며 사는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십자가 아래서 서로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도 뭐 성품이 좀 모나고 좀 훌륭하지 않아도 참 변덕이 심해도 정치색이 달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끌어내 쓰지 못해서 그렇지. 저는 제 목회 여정은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 그것에 대한 실험의 연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연 저 자신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저에게는 목회 자체가 저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를 밀어내는 분들, 또 나와 생각이 전혀 다른 분들과도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많은 도전도 받았고 시험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남은 삶도 그런 여정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평안할지어다. 샬롬이죠. 샬롬. 앞에 권면들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 이런 게 조금씩 내 삶에서 이루어지면 여러분 놀랍게 평안이 내게 스며듭니다. 우리가 어설프지만 조금 기뻐하기로 하고 작정하고 설리겠지만 온전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또 온전함을 흠모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조금씩 걷다 보면 바로 그곳에서 성령께서 편하게 일하십니다. 편하게 터전이 되는 겁니다. 내 존재가. 그리고 이어서 서로 무난하라. 이번에 이제야 서로가 나오네요. 서로 무난하라. 서로의 안녕을 묻는 거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분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무난하는 게 쉽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다 아시죠? 분파가 있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다 보니 이게 좀 무난히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중요하게 작동될 수 있는 영역이었을 겁니다. 그 사도를 통해 또 당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안이라는 거 처음에는 일방적일 수 있죠. 누군가가 시작해야 문안이 시작되죠. 그러면 문안을 받다 보면 서로 문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을 묻는 일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일은 어떻게 되셨어요? 몸은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랑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뭘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하는 것. 여러분 앞에 거 기뻐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 이런 게 조금 어렵다면 문안하라는 해볼만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몇 군데 문안을 했습니다. 찾아가 보기도 했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마음 주시면 연락해볼까? 전화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용건 없이 전화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정말 좋은 관계 아닐까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잘 지내?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디 기뻐할 힘도 없고 이 세상이 우리를 기뻐하게 해주지도 않고 또 온전해질 힘도 없고 또 마음을 같이 할 마음도 없고 위로를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죠. 하나님을 믿을 때 믿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하게 되는 것들이 늘어나고 해야 하는 것들도 생기죠. 하게 되는 것이 참 많아집니다. 그 중 하나가 문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은 기원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축도죠. 축도, 여기서 축도가 나왔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도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또 권면하고 거부당하고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수차례 보내면서 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 그것이 압축된 기원문, 압축된 축복기도입니다. 끝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조그맣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 그 사본에는 없던 겁니다. 기원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뭐하기 일을 해도 되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추가로 종교의 의미를 덧붙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유단에서는 축도권은 이제 목사님에게만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예배 중에 축도는 목사님들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서로에게 하는 기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은혜, 그 출처는 어디죠? 성부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내주는 그 고통을, 아들의 죽음을 바라봐야 하는 까지 스스로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는, 교통하시는 성령님과의 교류,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기뻐하고 온전하고 위로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일, 그리고 서로 무난함을 사랑하는 일,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만 가능함을 마지막 마무리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도 기원하는 동시에 선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설픈 마음만큼, 어설프게 아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아예 모르면 괜찮은데 조금 알면 그야말로 아는 게 병이 돼서 새로운 괴로움들이 찾아옵니다.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좀 더 알게 되면 그 이전의 알미 허물어지면서 약간 여유가 생기고 약간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약간 자유를 누릴 무렵, 자유를 조금 누리고 나면 또다시 광야가 찾아오죠. 또 광야 안에서 새로운 알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되죠. 새로 붙잡을 수 있는 말씀 하나 주십니다. 근데 그게 옳은 줄 아는 또 달라지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래서 다시 시정해야 되고, 이렇게 가면 되겠지 했는데 다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하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또 조금 더 괴로워지고, 하지만 이전의 괴로움들은 없어집니다. 이전에 괴로웠던 것을 하나 없어지는 그 기쁨도 있죠. 이런 여정 속에서 하게 되는 말, 이것도 저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말씀드리죠. 목사님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밖에 전하지 못한다. 이런 경험 속에서 할 수 있는 드리는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다. 저는 저를 만나는 여정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또 저를 만나고 지금 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얼마간은 말하겠지만 제 깊은 마음에서 저는 아직도 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디 상황 안에서 겨우 기뻐하고 온전함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건 피곤해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면 내 마음도 이렇게 접어놔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그런 일들을 힘들어합니다. 또 자기 방식으로 위로하고 내 방식으로 위로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또 잘 못하고 잘 못 받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삼위 하나님,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십자가로 전한 성자 예수의 은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금도 계속 빚어가시면서 재창조하십니다. 오늘 말씀 말씀이 어려우셨다면 그걸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양해를 구하지 못했지만 오늘 기도, 우리 집사님의 대표 기도를 한번 마음을 담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마음을 담아 또박또박 읽으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힘을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도시, 지혜와 부를 자랑하던 고린도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걸 찾아보면 무슨 기둥 같은 것만 몇 개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인들에게 보냈던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 들려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속상해하는 것들, 우리가 갈망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 결국 다 사라집니다. 100년 지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없음의 상태가 될 겁니다. 썩고 분해되고 없음. 네.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그냥 썩어지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온갖 어둠이 내 안을 넘나들면서 내 몫이 아닌 괴로움까지 끌어안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어설픈 암 속에서 그냥 괴로움만 갖고 살 겁니다. 내 몫도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서 괴로워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고린도서가 말합니다. 그래도 기쁨을 선택해라. 기뻐하기로 한번 작정해봐라. 주님 앞에서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온전하라고. 주님 앞에 서라고. 또 수시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 좀 받으라고. 그러면서 좁은 길 가는 귀한 분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기어이 맛보게 될 거다. 그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없음 상태로 갑니다. 그냥 다 육신을 쇠하고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맺는 그 이후에는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만나고 누리시고 그렇게 멋진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에게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신 위로 받으며 그 신적 위로를 받으며 넉넉히 이기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좁은 길 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무난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치 않고 더욱더 예수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